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00장입니다. 찬송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현상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굉장히 짧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머물렀습니다. 결국은 쫓겨나듯 급히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오늘로 말한다면 개척교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울로부터 충분한 양육과 훈련도 받지 못한 교회였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근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주변 교회에 그렇게 지역에 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뭔가 완전하고 내가 뭔가 성숙되고 뭔가 탁월해야만 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을 멀리에서 찾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그것도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서, 조금 더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서 나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며 본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불신자에게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은 초등학생에게 본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회중 찬양을 인도하는 분은 회중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전도사님처럼 나도 찬양하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각 분야에서 누군가의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개척교회였지만 본 받는 자가 되었고 또 본이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이고 이것이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목회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회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본을 받고 본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헛된 것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의 시험과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와 거리를 두고 적당히 안전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아니면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회중 가운데 묻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지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시험 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게서죠.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공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어떤 공격이 있었느냐? 너가 한 일은 다 헛된 것이야. 바울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혀가면서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빌립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와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며 복음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계속 송사했을까요? 너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쫓겨나잖아. 그만이야. 쫓겨나면 그만이야. 누가 알아줘. 그 헛수고하는 거야. 금방 잊혀지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내가 설령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너희에게로 간 것이 헛되지 않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를 섬기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 한 걸음 물러나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와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사역에서 손을 놔버리고 그냥 회중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이미 고난과 능력을 많이 당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힘써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과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탄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너가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그런다고 뭐가 변화되겠어? 그거 다 헛수고야. 이런 생각이 들려올 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이 사단의 속삭이는 미혹하는 소리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아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어떤 헛되다고 하는 수없는 속삭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방울 하나, 우리의 눈물방울 하나도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앞에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본이 되고 또 어디에선가 열매 맺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우리가 묵묵하게 기쁨으로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힘써 수고하는,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위탁받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어떠한 딴 마음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낸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게끔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바울이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너희를 떠나는 거 아니야. 너희를 버린 것이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회상하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너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탐심의 탈을 쓰고 무엇인가 너희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할 정도로 순수한 동기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신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게 뭘까요? 청지기 의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위탁받기에 합당하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한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해 주신 직임이기에 오로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왜 밝히고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소명의 자리입니다.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동기로 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먹고 마실 권리,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권리, 또 교회로부터 경제적으로 부양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고린도전서 9장 4절로부터 6절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땅히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제공받고 누릴 수 있는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제 막 개척 단계에 있는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더 그 땅 가운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첨예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해도 알았다 해도 뭐 그냥 그런 줄 알고 대충 덮어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점점 보니까 머리가 똑똑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타인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학교 현장을 한번 보면요. 내 아이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내 아이의 휴식권이 침해됐다고, 내 아이가 야단 맞아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아이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을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이로 인한 다른 아이의 학습권, 고발당한 교사의 고통, 이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아이, 자신만의 권리만을 내세울 뿐이죠. 오늘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자신의 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정당한 권리라 할지라도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모범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그 지역에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를 보고 본받았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대로 닮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곧이어서 떠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삶을 본받아서 그 지역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고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을 받고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탁해 주셨다.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순전한 동기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고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권리까지도 내려놓으면서 본이 되고 또 본이 되어 섬겼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 또한 그 지역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어디에서나 소명의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위탁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위탁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위탁해 주셨다고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열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